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세미한 음성도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일까요? 이 책이 우리 한국 땅에 유행했습니다. 어떤 책이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읽으신 분들도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의 원 제목은 In His Step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In His Step. 여기서 His라고 하는 것은 3인칭 소유격인데요. His가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스텝, 그의 발걸음을 따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 즉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것을 직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그렇게 번역을 했다가 나중에 바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따라가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오게 되었어요. 소설책이에요. 두께는 약 300페이지 내에, 그리고 30여 개 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5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였지요. 예.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헨리 맥스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레이몬드 시에서 크게 목회를 한 그러한 사람이지요. 예.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존경을 받는 이 사람에게 어떤 한 젊은이가 평일에 찾아갑니다. 목사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요? 새로운 장비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인쇄를 하는데 내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실직을 당했으니 나에게 어디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좀 부탁드리지요. 먹을 것도 좀 주시지요.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이 젊은이에게 무엇인가 있겠다 싶었던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 좀 하시라 그랬어요. 주일날이 되어서 이제 여러 교인들 앞에서 이 젊은이가 간증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저는 10개월 전에 실직을 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후에 이 도시에서 사흘간이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일자리는커녕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에게 약간의 동정을 주신 분, 위로를 해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여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십니다. 내가 어느 날 밤에 술에 취해서 길거리를 걷고 있다가 지쳐서 길거리에 딱 앉아 있었는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들어보니까 노래가 아니라 찬송가였는데 이런 찬송이었어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뭔가 귀가 조금 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또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이 젊은이에게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어쩌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기쁜 일일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렇게 될까?
아니면 좋은 옷 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될까? 그는 그야말로 수준 낮은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참 간증을 하는데 그가 머리가 삥 돌았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그가 자기의 의식도 모른 채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정신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그가 쓰러져 거기에서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보고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 다음 한 주간 보내면서 기도하고 충격을 먹었던 목사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예배 마치고 가지 말고 자리에 남으십시오. 무슨 일을 대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마다 먼저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부터 던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꼭 남으십시오. 그때의 예배 후에 레이몬드 시의 일간지 신문 사장 겸 편집인이었던 에드워드 노먼이라고 하는 사람도 남아 있었고, 유명한 여자 가수 레이첼 윌슬로우라고 하는 여자도 남아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과 함께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일을 내가 대할 때에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슨 사람을 만나든지 반드시 그 질문부터 자기 마음속에 던지고 일을 시작하자, 사람을 만나자,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몬드 시, 조그만한 시 구석구석에서 부정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집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닮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온 시내 전역에 그 운동이 확산되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일을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도시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많은 케이스를 이야기해 놓은 책이 바로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 내용 전체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좋은 일들, 예수 닮기 운동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 여러 가지 경우들,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한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책이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죠. 5천만 부가 팔렸어요. 그래서 그 책은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젊은이가 죽으면서 했던 그 이야기가 뿐만 아니라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운동을 전개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본을 보였으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요. 한 젊은이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한 교회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그런 운동을 벌이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예수님을 영원히 따라가자. 예수님을 영원히 닮아가자.
그분은 우리의 그야말로 큰 롤 모델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시니 그분을 따라가자. 그러므로 그분을 따라가고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잘 들어보시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문장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동사부터 나오고 주어가 나옵니다. 쇠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6장 4절에 쇠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이요. 무엇을?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서 표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대문에다가 그 말씀을 붙여 놔라. 나갈 때 보고 들을 때 보고 누웠을 때 보고 일었을 때 보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대신방하면서 꼭꼭 몇 가정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써서 식탁 유리판 밑에가 딱 넣어 놓으십시오. 오늘 이 가정 본문의 말씀을 써서 텔레비전 위에다가 붙여 놓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이 가정 써서 안방 천정에다가 붙여 놓으십시오. 그 일을 자주 해요. 왜? 주무실 때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바라보기 전에 그 말씀 보십시오. 앉았을 때에도 보고 또 일어설 때에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십시오. 그러한 메시지가 그 이야기예요. 그 메시지를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쇠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법을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 갈 때에, 누웠을 때, 일어날 때에, 앉았을 때에, 잠잘 때에, 그리고 손목에다가, 미간에다가,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대문에다가 가는 곳곳마다 말씀만 보인다 그 말이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예.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준다고 한다면 금상첨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닮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주간 행사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안 들어와요. 이벤트 행사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보아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앉았을 때, 누웠을 때에, 길을 갈 때에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예, 잠잘 때에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마 교육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깜짝 쇼 가지고 안 돼요. 예. 순간적인 기분 가지고도 되지 아니합니다. 공간적으로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있기를 바라야 돼요. 한 번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뇌이고 계속해서 되뇌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오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in his step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또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이 나의 한계임을 알고 여러분들의 한계임을 알고 우리 사람들의 한계임을 알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또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성령님이여 나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하오니 내 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딱 정착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영원히 따라가게 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다. 성령님,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다. 예. 자기는 그렇게 바라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고, 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서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청하십시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 말씀 먹고 변하고 살아가기를 먼저 고대하지 말고 나부터 그렇게 합시다. 남편 앞에서 아내부터 그렇게 하고요, 아내 앞에서 남편부터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나부터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가득하고 떠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기의 삶도 노력해 보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말자, 그 말씀이에요. 네. 어떤 아내가요, 미장원에 가서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화가 났어요. 네. 저는 화 안 내요. 왜? 그럴 수 있으니까. 여자들 머리가 웬만큼 신경 쓰는 일이에요. 네, 저는 화 안 내요.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 남편이었던가 봐요. 화가 났어요. 이봐, 당신 예수 닮아간다더니 그 모양 그 꼴이야. 늦게 와가지고 화가 나서 아내의 속을 푹 질렀어요. 똑똑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내가 조금 잘못해서 말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남편이 그래요. 예수가 웃겼다. 그러니까 여자가 화가 났어요.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는 당신은 말만 말고 당신이나 예수 잘 닮아가시오. 예수님이 통곡하겠다. 가는 방향이 오는 홍두깨요. 그렇죠? 가는 방향이 오는 홍두깨. 웃겼다 그랬더니 아내는 통곡하겠다. 여자들한테 어떻게 다 해내겠어요? 못하죠. 이길 생각은 말아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요, 당신 말 다 했어? 여자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신부터 그랬잖아. 이제 여자도 막 가는 거예요. 남편이 당신이나 예수 닮으라. 나는 내 맘대로 살란다. 잘 생각했네요. 네, 잘 생각했어요. 언제 당신이 예수 닮을 거라고 기대했겠어? 나 기대도 안 했어. 가만히 남편이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지게 생겼어요. 철저하게 쾌유패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화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하고 잔꾀를 부렸어요. 화제를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 여보,
당신은 나한테 말 한마디 않고 그 긴 머리를 싹둑 잘라서 단발머리 하고 왔어? 그러니까 아내가 또 그래요. 당신은 나하고 상의 한 번이나 헷갈리 대머리 됐어? 어떻게 이기먹겠어요? 못 이기먹어요. 내가 변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변한다. 내가 변하려고 기도할 때 상대방이 변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 때에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손든다. 네. 자기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시오. 나부터 변하겠어. 시작. 하랄 때 좀 해요. 권사님들 미안해요. 우리 권사님들 할 사람이 없어요. 있을 때 좀 잘해요. 나부터 손들겠어. 시작. 네.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해야 돼요.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볼 때 교인들 예배 잘 참석 안 하고 게을러지면은 속상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씀을 드리면 고분고분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면은 성도들이 또 앉아서 다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요. 당신부터 먼저 하지. 당신부터 좀 열심히 하지. 네.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목사가 조금 미흡고요. 목사가 조금 부족해도요. 나를 위해서 그냥 말씀대로 순종 한번 해봅시다. 아멘 소리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요. 그래 목사님은 말뿐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나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그렇게 다투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겠어요? 교회 와서 목사와 교인 간에 다투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겠냐고요. 우리 집에 오셔서 계실 곳이 없어서 예수님 물고 나가면 어떡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예수님이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워가지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는 거 보고 아이고 내가 설 자리가 없네 하고 그냥 나가시면 이거 어떻게 하냐 그 말이요. 예. 다른 사람 손들으라고 다른 사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지 말고요. 그러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한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손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내가 예수 닮지 못한 거 그거 한탄하고요. 내가 주님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거 그거 회개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손들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 또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손들자는 거예요. 어디에서? 집에서. 누구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따라합시다. 남편 이기 먹는 것이. 남편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한 번 더요. 남편 이겨 먹는 것이 지는 것이다. 아내 이겨 먹는 것이 지는 것이다. 이겨 먹는 것이 지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화를 벌컥벌컥 많이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남자가 아주 신경질적이어서 하루에 10번 신경질을 안 내면은 잠을 안 잔대요. 회사에 가서도 신경질 내고 집에서도 신경질 내고 예, 교회에 와서도 걸핏하면 핏대로 올리면서 화를 많이 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 신경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항상 그 말씀을 가슴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람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자꾸 생각을 했는데요. 변하더래요. 예. 처음에는 예수도 나보다도 화를 더 많이 냈겠지. 장로님도 나보다도 화를 더 많이 냈겠지. 이런저런 생각이 나지만 나중에 자꾸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 되뇌이다가 보니까 속에서 화가 조금씩 풀리더래요. 또 한 케이스.
하루라도 남을 헐뜯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람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지 헐뜯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그런 훈련을 계속했어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3개월 만에 헐뜯는 이야기가 다 사라져 버리더래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밤 예배 잘 참석하지 않는 성도가 목사님이 잘 예배 참석하라고 하니까 좀 곱게 들렸어요. 좋게 안 들렸어요. 가만히 집에 가서 밤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목사님 말이 맞지.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계속 생각하다가 자기 혼자 은혜 받았대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도 나오고 수요일 밤도 나오고요. 예. 바라는 것은 이런 나에게 걸리는 마음을 목사님이 선포하고 성경에 나올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또한 그렇게 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손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해주세요. 예.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행하게 해주세요. 자꾸 되뇌이고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변할 수 있다. 하나 더 하지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어떤 증오가 있습니까? 어떤 원망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도 힘들게 한단 말입니까? 두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그 원한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이 나거든 버리지 말고 꽉 움켜주십시오.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원한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성령께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속에 미움이나 여러분 속에 증오나 사라져야 해요. 내게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해가 돼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이해해 줍시다. 나를 위해서 관용하고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은요, 저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 강 건너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 피안의 세계에서나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내가 되뇌일 때에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러한 현실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받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요, 피안의 세계가 아니에요. 예. 오늘날 우리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닮는 사람, 닮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태도들이 나와요. 태도라고 하는 좋은 나쁜 일일까 모르겠습니다만 모습들이 나와요. 적나라하게 소개되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첫날 월요일이지요. 예. 성 안으로 가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배가 고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길을 좀 모면할까 하고 뭐니까 무화과 나무 곁에 가서 무화과를 찾으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주를 해버렸죠. 그 다음 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실 때 잠도 주무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면서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호통을 쳤어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거하기도 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접도 받았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마르다가 절규하는 그런 소리를 예수님이 듣기도 하셨어요. 예,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무덤을 열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그 말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화가 나셔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홧김에 화를 내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우신 것은요, 서러워서 우신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멸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통곡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배 고프신 적도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돌을 빵으로 만들으라고 했던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 변칙과 그런 털법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피곤할 때 예수님이 쉬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제쳐놓고 먹고 마시기만 한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우드워드라고 하는 언론인이 미국의 사회 풍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죄인에 대해서는 처벌하려고 사람들이 발톱을 내밀고 있고, 참회와 용서하고자 하는 미풍은 사라져버렸다. 다른 사람의 허물들은 책하면서 발톱을 내밀고 있고, 좋은 미풍들 또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은 자꾸 들춰내야 되는데 그것들은 오히려 감추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주님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예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치지 않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 닮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기도원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 닮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도 좋습니다. 그것을 어느 때 어디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이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회에서 집사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보고 해결하십시오. 재직회 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재직 회원으로서 발언도 하고요. 자치기관의 회원으로서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처리하실까, 항상 그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가대원들, 교사들, 구역장님들 모두가 다 같이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서로 구역원들끼리 대하고 성가대원들끼리 대하고 교사끼리 대하고,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아름다운 제단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곳에서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함께 도와주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야,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니? 김장로야,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니? 박권사야,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니? 최집사야,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니? 항상 되뇌이면서 예수님께로부터 해답을 찾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 30주 동안만 묵상하면서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생각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말씀 듣고 예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우리 가슴속에 담고 가정에서 예수님으로 마음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그 말씀 담아서 개개인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서로 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큰 영광을 돌리고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하며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아버지 앞에 손들어 싸우오니 주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남편 손 아내 손 잡아 주옵시고 부모 손 자녀 손 잡아 주옵시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손 잡아 주시옵소서. 구역원들 손 잡아 주시고 대원 성가대원들 손 잡아 주시고 또 자치기관의 많은 우리 회원들 손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